설탕을 멀리 해야 돼요. 설탕. 생각보다 굉장히 해로운 게 설탕입니다. 여기 2021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설탕은 유해균이 좋아한다라고 나와요. 유해균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설탕을 먹으면 유해균이 막 숫자가 늘어나고, 그러면 유해균은 독소를 막 쏟아낼 거예요. 그 독소가 또 염증을 만듭니다. 온몸에 염증이 쏟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질병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호주에 가서 시드니에서 이 프로그램을 할 때였는데, 여고생 하나가 전신성 홍반성 낭창증이라고 하는 불치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거예요. 루푸스. 전신이 다 짓물러 버려요. 자가면역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보다 여자들에게도 많이 찾아와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그래 음식은 뭘 좀 해 주십니까? 그랬더니 그냥 완전체식만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렇게 온몸이 짓물렀을까? 그래서 본인에게 제가 살짝 물어봤어요. 진짜 현미밥만 먹어? 진짜 채식만 해? 솔직히 얘기해봐. 그랬더니 엄마 있나 없나 이렇게 뒤돌아보더니 엄마가 있을 때는 그렇게 먹는데 밖에 나가면 통닭 2-3마리씩 먹는데, 그리고 특징이 밥을 콜라에 말아서 먹을 정도로 좋아한대요. 설탕이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국으로 가자. 데리고 와서 설탕 다 빼고 튀기는 것도 빼고 조미료도 다 빼고 에덴의 음식 그대로 해서 줬더니 한 달에 한두 번씩 응급실에 피가 굳어가지고 실려가던 이 학생이 약을 다 끊고서도 피부가 깨끗해지게 좋아지는 걸 봤어요. 그 뒤로 같은 환자들이 찾아와서 얼마나 놀랍게 좋아지는지 많은 사례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설탕을 멀리해야 돼요. 5번째, 정제염을 줄여야만 됩니다. 나트륨하고 염소만 있는 정제염, 시중에 돌아다니는 그 소금이 어떤 일을 만들어낼까? 국제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한국인들이 이 소금 먹어야 되는 권장량보다도 2.4배나 더 많이 먹는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그 많이 먹으면 어떨까? 여기 베를린 의과대학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 소금이 많이 들어있는 짠 음식을 먹으면 장 속에 살고 있는 유산균이 터져서 다 죽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많이 먹을수록 아까 얘기한 염증을 만들어내는 헬퍼 T임프하고 17번이 너무 많이 과아 발현하면서 얘가 많으면 염증이 많아져요. 온몸에 염증성 질환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짜게 먹으면 유익균이 견디지 못하고 죽는다는 것입니다. 여기 뉴트리언트 2022년 1월 28일자 논문을 제가 찾아봤어요. 그러면 심해수도 먹으면 안 되나?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심해수를 먹은 그룹들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서 유익균이 굉장히 잘 자라서 유익균이 만들어내는 단쇄지방산이라고 하는 이 물질들이 훨씬 더 많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분비형 면역 글로불린 이런 면역력이 훨씬 더 많이 이 피 속에 흘러다닌다. 그래서 그냥 백미를 먹으면 당뇨가 걸리죠. 5%밖에 없으니까 영양소 중에. 그러나 그 백미에다가 쌀룬도 붙이고 껍질로 붙인 통체적인 이 통밀이나 현미를 먹으면 오히려 당뇨를 치료해 주듯이
우리 몸에 필요한 미네랄 딱 2종류만 먹으니까 문제가 있지만 100종류가 다 들어있는 심층수 물을 먹었을 때는 오히려 괜찮은 게 아니라 더 이롭다라고 나오는 것입니다. 자, 또 6번째, 식품 첨가물. 에덴 동산에서는 없었던 물질이에요.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예쁜 색깔 만들 수 있어 착색제 만들었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맛있게 만들 수 있어 뭘 만들었어요? 조미료 만들었고, 인간이 하나님보다 더 영원히 살게 할 수 있어 방부제. 이런 식품 첨가물들은 자연계에 없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이 속에 들어가면은 유해균들이 얘들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유익균은 싫어해요. 여기 2020년도에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니까 식품 첨가물들을 먹으면 디스바이오시스, 장내 미생물 불균형 상태가 오기가 쉽다. 유해균이 더 신이 나면서 숫자가 늘어나고 독소를 자꾸 만들어내니까 그 독소가 많이 나오는 장은 자꾸 염증이 생기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의 식이요법을 보면은 식품 첨가물을 멀리하라고 1번으로 나옵니다. 자, 그래서 식품 첨가물 없이 맛있게 요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백투 에덴에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옵니다. 그런데 똑같은 채식인데 백투 에덴에 와서 하면은 나아요. 많은 사람들이 고기만 빼면 채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양념은 다 씁니다. 그런데 그 작은 식품 첨가물이 하늘과 땅만큼 달라요. 저는 설악산에서 음식을 먹으면 여기가 365일 똑같은데 밖에 나와서 먹으면 채식만 골라서 먹죠. 거기에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식품 첨가물들이 들어가 있어서 그 조금인데 얘는 기가 막히게 알아. 변이 달라요. 묽어지기도 하고 조금 가스도 차고 예민합니다, 얘들이. 식품 첨가물을 먹으면 유해균이 늘어나고 유해 독소가 장벽을 훼손시키면서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커피를 멀리해야 됩니다. 제가 10년 미국에 딱 살다가 한국을 갔더니 제일 느껴지는 변화가 뭐였는가 하면 2가지였어요. 여기 미국 오기 전에는 미국 한번 오면 막 가는 데마다 공원에 뭐 벤치 뭐 이런 거 많이 잘 만들어 놨잖아요. 한국은 그게 없어서 아쉬웠는데 10년 있다 갔더니 세계에서 제일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게 눈에 확 띄었고, 2번째로 띄은 것은 커피집이 왜 그렇게 많아졌는지. 길거리 다니는 사람들마다 커피잔 들고 다녀요. 그런데 그 뒤로 또 딱 나간 다음에 10년을 살았는데 처음에는 커피잔이 요만했는데 지금은 2~3배가 커졌어요. 커피가 교회 현관에도 들어왔고 대학에도 들어왔고, 커피 없으면 이제 밥 먹고 나서 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로 꽉 찼습니다. 그런데 이 커피를 연구해 보면 어마어마한 대기업이 손을 대고 있기 때문에 커피를 먹으면 건강에 좋다, 당뇨병에도 좋다, 이런 논문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심장병에도 좋대 뭐. 그런데 또 보면은 나쁘다고 하는 논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과학적으로 좋다 나쁘다 따지면 답이 안 나옵니다. 먹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보면은 커피는 절대 먹어서는 안 됩니다. 망설일 필요도 없어요. 왜 먹지 말아야 되는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뉴트리언트, 이 저널 2024년 9월 18일자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커피를 과도하게 섭취하면 하루에 5잔 정도 마시면 역류성 식도염, 치주 질환, 크론병 이런 것들이 잘 걸린다. 근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 답이 없어요. 뭐 가끔 오히려 좋다고 나오는 논문도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커피가 왜 해로운지를 좀 보면은 여기 2022년 8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조금 어렵지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ATP가 나오고 ADP가 나오고 카페인이 나오고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오지만 이 논문을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은요, 밥을 먹어요. 소화 흡수가 됩니다. 포도당이 되겠죠. 세포 속으로 들어가요. 미토콘드리아에서 이게 태워지면서 ATP 에너지를 만든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기 ATP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P는 인산입니다. 인산이 T, 트리플 3개가 붙어 있는 A, 아데노신이다. 그런 뜻이에요. 학자들은 이것을 에너지 화폐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에너지를 만들어낼까? 미토콘드리아에서 산소와 약간의 불소식의 미네랄이 있으면 요 ATP 화폐 3개 인산이 붙어 있던 것이 인산이 하나 떨어져 화폐를 하나 주는 겁니다. 그러면 에너지를 살 수 있어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3개짜리에서 인산을 하나 주고 에너지를 썼으니까 인산이 몇 개 붙어 있어요? 2개 붙어 있으니까 듀얼 아데노신이 D 2개가 아데노신에 P가 2개가 붙어 있는 물질이다. ADP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에너지를 많이 쓰면 쓸수록 ATP는 줄어들고 여기 ADP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ADP가 어떻게 생겼는지, ATP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보면 인산이 붙어 있는데 여기 육각형 파란색 2개가 붙어 있는 물질이 일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우리는 아데노신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포도당이 막 에너지를 만들어내면은 결국은 인산이 다 떨어져 나가고 아데노신이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아데노신이 우리가 일을 많이 하면은 많아진다는 얘기인데 그 아데노신의 모양이 카페인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그림을 봅니다. 여기 카페인 지금 에너지를 많이 써서 이제 아데노신이 나오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일을 너무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번아웃돼서 죽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ATP가 에너지 만들고 나온 아데노신이 많아지는데 그 아데노신 수용체를 여기 뇌에다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데노신이 수용체를 딱 누르면은 어떤 느낌이 만들어지게 했는가 하면 피곤해, 자고 싶어, 졸려 이런 느낌이 들게 만들어 놨어요. 이거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어떤 사람이 녹즙기를 샀는데 밤새 짰어. 밤새. 어떻게 됐을까요? 모터가 터져버렸어. 그래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이걸 어떻게 만들었는가 하면 30분만 돌아가면 딱 쓰게 만들었어요. 이건 절대로 터지지 않죠. 하나님이 너무 많이 일을 하면 그때 나오는 아데노신이 딱 수용체를 눌러서 자고 싶어, 이제 피곤해, 쉬고 싶어. 이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왜 커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느냐? 이건 영적으로 육적으로 사단이 쓰는 전법으로 나를 피곤하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보세요. 여기 커피 속에 있는 카페인의 화학 구조식하고 ATP가 에너지를 쓰고 나온
아데노신의 모양을 보면은 100% 똑같지는 않지만 같은 부분이 들어있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카페인, 커피를 마시면 카페인이 아데노신하고 좀 비슷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데노신 수용체에 어설프게 눌러앉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일을 많이 했어요. 아데노신이 나와가지고 그 정도 일을 했으면 아데노신 수용체를 딱 눌러가지고 자고 싶어, 피곤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카페인을 마셨더니 그 수용체 나도 누를 수 있어.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딱 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카페인이 이제 아데노신은 아니기 때문에 카페인은 거기 그냥 앉기만 했지 피곤한 신호는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아데노신이 아무리 많이 쏟아져 나와도 카페인이 딱 그 자리에 앉아서 안 비껴져. 피곤하게 못 만들어. 그러다가 번아웃돼서 죽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카페인이에요. 이쯤 됐으면 자고 싶은데 먹었더니 정신이 바짝 나고 에너지가 나고 졸리지도 않아. 이 에너지는, 커피는 칼로리가 제로입니다. 제로인데 힘이 나. 이거는 가짜 에너지입니다. 엘렌 화이트도 카페인은 가짜 에너지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은 쉬어야 되는데 쉬지 못하게 하면서 반짝 에너지가 나게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에너지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카페인은 중독성이 있어요. 처음에는 한 잔만 마셔도 이 현상이 일어나서 산뜻했어. 그런데 그 다음에는 한 잔 마셔가지고는 그 증상이 안 나타나요. 2잔 마셔야 돼, 3잔 마셔야 돼. 커피잔이 자꾸 커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신경이 번아웃 돼 가지고 큰 문제들이 생겨요. 자, 그래서 이 커피는 피곤하면 쉬어야 되고 칼로리가 부족하면 칼로리를 먹어줘야만 정상인데 칼로리를 안 먹었는데도 힘이 난다. 이것은 사탄의 전법과 100% 똑같아요. 사단이 누굽니까?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거짓말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전법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거예요. 절제라고 하는 책 75페이지에 보면 커피는 인체 조직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한다. 심장의 박동을 증가시키므로 전신에 아주 일시적인 원기를 내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런 원기는 없는 편이 더 나은 거짓된 힘이다. 엘렌 화이트는 200년 전에 분명히 이렇게 그 정체를 폭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커피는 장내 미생물 중에서도 유해균의 밥이다라고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최근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자유의지입니다. 내 인생 어느 누구도 어찌할 수 없어요. 내가 선택하게 해놨습니다. 어떤 것일지라도 중독성이 있는 것은 멀리해야 됩니다. 자유의지를 뺏어가는 사단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코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커피만큼은 진짜 힘이 아닌 가짜 힘이기 때문에 멀리해야 돼요. 중독이 따라옵니다. 8번째, 이 스트레스를 또 멀리해야 됩니다. 2018년도에 기록된 연구 결과를 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 미생물이 뇌에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뇌, 장, 연결축을 타고 그대로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 나오는 그림을 보면은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줘서 유해균이 더 신이 나게 하고, 유해균이 많아지면은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게끔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더라. 자, 여기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에 카테콜라민과 같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호르몬이 여기서만 오락가락하면서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걔들이
장에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익균은 스트레스를 받고 유해균은 막 활성화가 돼요. 이 세상의 모든 에너지는 밝은 에너지, 어두운 에너지가 있는데 영적인 세상까지 원리는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끼리끼리 놀아요. 어두운 에너지는 어두운 쪽을 좋아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해균이 활성화가 되는데 반대로 유익균이 활성화가 되면은 우리가 먹은 것을 나는 소화시키지 못하지만은 잘게 단소의 지방산으로 분해시켜주고 그 단소의 지방산으로 면역세포 만드는 데 쓰면은 진흙으로 흙벽돌 찍을 때 지푸라기 잘게 잘라서 넣으면은 돌멩이처럼 단단해지듯이 철 장갑부대처럼 면역세포가 강해집니다. 그러면은 면역세포가 쫙 쏟아낸 사이토카인이 혈관을 타고 돌다가 뇌세포에까지 가서 뿌려지면은 웬만한 스트레스가 밀려와도 견딜 수 있는 그런 뇌세포가 돼요. 그래서 서로 주거니 받거니 스트레스는 장내 미생물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유해균이 활성화가 되니까 오랫동안 짊어지고 다니지 마시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분에게 스트레스 알아채리기만 하면은 그때 맡기시면서 내 몸에 유익균이 좋아하는 환경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김진순 님이 설악산 백퇴된 힐링 캠프에 오셨어요. 이분이 36살 때쯤 됐을 때 친구 빚보증을 섰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버렸네. 스트레스가 될까요? 안 될까요? 엄청나게 스트레스. 그 빚을 자기가 다 갚아야 돼. 근데 스트레스로 끝나지 않아. 장에 영향을 준다니까요. 그때부터 변비가 왔는데 40년 동안 변비로 고생을 했대요. 그냥은 변을 볼 수가 없고 비대로 한참 어떻게 쏟아보면은 토끼 똥처럼 단단한 동그란 게 한두 개씩 나오고 막 얼마나 힘든지 4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처럼 똑같이 이 디톡스를 했는데 한 4일째 되는 날 창피해서 말을 못하는데 변기 넘치는 줄 알았대. 그 이분이 혼자 저 화장실에서 막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소리를 막 질렀다는 거예요. 그 뒤로 매일같이 40년 변비가 사라졌어요. 9번째, 숙면을 취해야 됩니다. 잠 잘 자는 것과 장내 미생물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Journal of Molecular Sciences 이 논문 2023년 5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유익균이 고갈이 돼요. 유해균은 더 늘어납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수면 관련 면역 질환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장내 미생물에 불면증이 영향을 준다. 그러면 그 미생물 옆집에 살고 있는 면역세포에도 같이 영향을 줘요.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면역력이 좋아지기를 원하면 장내 미생물들이 잘 지내도록 해줘야 되고 장내 미생물이 잠을 못 자면은 유해균이 많아지니까 잠을 깊이 숙면을 취하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0번째, 오토파지. 여러분들이 이번에 먹고 있는 이 오토파지를 2-3달에 한 번 정도 다 청소가 된다면은 해 주시면은 장내 미생물 여기도 한 번씩 청소가 되면서 너무 좋다라고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여기 Neurochemistry International 이 논문 2014년 9월 달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간헐적 단식. 설악산에서는 저녁 한 끼는 밥을 먹을지라도 저녁 한 끼는 백퇴된 식하고
과일 정도만 먹습니다. 그러면 소화가 다 된 것을 먹기 때문에 간헐적 단식 효과가 나타나요. 가장 간단하게 오토파지 스위치를 킬 수 있는 방법이 간헐적 단식인데, 그 간헐적 단식을 했더니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 상태가 조절이 되고 회복이 되더라. 유익균이 많아지면서 단쇄 지방산을 더 많이 생산한다라고 확인을 해 준 것입니다. 이 백투에덴 힐링센터에서 첫날 들어오는 사람들 대변을 받아 한국의과학연구원에 보내면은 미생물들을 쫙 검사해서 보내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이 온 양진규 학생하고 연세대학 연구팀과 백투에덴 팀, 사람 대상으로 이 연구하는 데가 많지 않아요. 10년, 15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세계적인 학자들도 생쥐 가지고 주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백투에덴에서는 사람 대상으로 채식을 하라고 하면 하고, 오기 전에는 다 고기를 먹었던 사람이고, 그래서 이걸 연구하는데 가장 유리한 환경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어떤 식사를 즐겨 먹느냐에 따라서 장내 미생물 불균형 상태에 영향을 주는지를 실험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비피도박테리움 대표적인 유익균이에요. 들어왔을 때 한 100여 명 평균을 내보니까 208억 마리가 이 유익균이 들어있었는데, 딱 4주 동안 오토파지도 하고 또 중간에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조사를 해보니까 324억 마리로 증가가 돼요. 또 락토바실러스, 우리 흔히 유산균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유익균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3억 3천 마리였는데 한 달 뒤에는 12억 6천만 마리로 증가가 됩니다. 클로스트리디움 대표적인 유해균이에요. 얘는 환자들이 주로 온 곳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많았어요. 평균 533억 마리나 있었습니다. 딱 한 달 뒤에 해보니까 463억 마리로 내려가요.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에덴 동산의 식사를 할 때에 그냥 하나님 말씀 들었으니까 좋아지지, 그게 아니고 만병의 근원이 되는 장내 미생물 세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현민 씨가 이 백투에덴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태어나면서부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지고 있는데 55세 될 때까지도 이게 그대로 있어요. 하루에 24번씩 설사를 합니다. 직장을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일이 오전에 양방병원, 오후에 한방병원, 그리고 이요양원, 저요양원, 그렇게 살았어요. 조금 좋아지기는 하지만 설사는 20번씩 계속 나와요. 백투에덴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오토파지도 하고 그 다음 보시간 다음에 식사도 하고 딱 한 달을 했더니 황금변이 나오는 거예요. 3개월을 했더니 설사하니까 체중이 33kg까지 빠졌어요. 3개월 하니까 체중이 54kg로 회복이 되면서 완전 황금변이 나와요. 그래서 55년 만에 처음으로 직장 생활을 하게 됐고 지금도 직장을 다니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0가지를 잘 여러분들이 생활하시면 장내 미생물에서 나를 이롭게 하는 유익균이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유익균과 유해균이 2대1 정도의 비율을 갖추면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대1이라고 하는 비율을 성경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장내 미생물의 육적 싸움의 원리나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영적인 선악의 대쟁투의 원리나 똑같이 진행이 돼요. 계시록 12장 7절부터 보면은 모든 전쟁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했다고요? 하늘에서.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하늘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미가엘, 군대장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여기 큰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루스벨이라고도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피조물 중에서 가장 능력 있게 만든 그 천사장이 데모를 한 거예요. 그러나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입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아무리 능력이 많다고 해도 피조물입니다, 사단은. 그런데 사단은 거짓말쟁이 아비라 그랬지 않습니까? 천사장이니까 자기 부하들을 다 얼마나 말로 거짓말로 막 속였는지 그 편에 미혹되어 들어간 숫자가 얼마나 됐을까요? 천사들 세상 중에서 3분의 1. 3분의 1이라는 얘기는 3개 중에 1개니까 유익균은 몇 개라는 거예요? 2개. 똑같습니다. 모든 이 세상의 원리는 육적인 세상, 영적인 세상 만드신 분이 한 분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래서 이 땅으로 이 사단이 하늘 전쟁에서 치고 내어 쫓기는데 그 사자들도 함께 내어 쫓겼다. 얼마가 내어 쫓겼는가 하고 보니까 그 용의 꼬리가 땅으로 내어 쫓길 때 하늘별 3분의 2를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결국은 타락하지 않은 선한 천사, 우리를 도와주는 선한 천사가 둘이나 있고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미혹해서 멸망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려고 하는 이 타락한 천사들은 1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전쟁은 원리를 이해하고 출전하는 사람들은 질래야 질 수가 없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막막해 보여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우리를 도와주는 하늘의 천사들 친구들과 함께 마지막 전쟁 이왕 버릴 거 멋지게 한판 승리하시고 주님을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군대 장관 되시는 미가엘 예수 그리스도 대장의 명령대로 먹고 마시고 훈련받아 출전하시면 우리는 온 우주를 충만할 수 있는 승리자의 대열에 들어갈 것이고 모든 어두운 세력들을 정복할 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다스림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스리면서 살 수 있는 이 전쟁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축복을 줄 거야. 저쪽 뒤에다가 써놓으면 그 사이 또 잊어버릴까 봐 하나님이 바로 그 밑에 1장 29절에 요렇게 먹으면서 살면 그래.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심에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우린 먹어야 삽니다. 먹어야 에너지가 나와요. 면역력도 에너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먹을 때에 알고 보니 장내 미생물에서도 유익균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과학이 밝혀줬고 똑같은 원리로 우리는 떡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그대로 왜 창세기 1장 29절은 자꾸 빼고 먹느냐고요. 그대로 영적인 음식 더하지도 빼지도 말고 먹고 육적인 음식도 그대로 먹으면서 이 몸속에 있는 전쟁 이기게 해주시고 영적인 전쟁에서도 살아남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계시록 12장에 모든 전쟁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언이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1차 대전쟁은 하늘에서 미가엘과
용이 더불어 싸웠죠. 지금 살펴본 것좀 누가 이겼습니까? 창조주 미가엘이 이겼어요. 용은 이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이 땅으로 내어 쫓겨서 가만히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는 아담과 하와는 그 자기 특기인 거짓말로 딱 미혹해서 자기 부하로 만들었는데 그 죄의 삭은 사망이고 이제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대신 짊어져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으로 태어나게 하신다는 창세기 3장 15절을 사단도 들은 거예요. 그때 사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하늘에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싸움이라 내가 역부족이었지만 인간으로 온다고? 이미 인간은 자기 맘대로 속일 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한판 해볼 만하겠다. 그래서 2차 전쟁은 인간으로 오신 아이로 태어나신 그 예수님과 사단의 싸움입니다. 구약 성경에 그 아들 예수가 태어나겠다고 예언된 그 민족 자체를 멸절시키려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는지 우리는 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로 그 백성들을 지켜주셨고 드디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걸 또 죽이려고 그냥 몇 살 아래다 죽이고 뭐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환난 다 극복하셨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정말 악의 소굴 같은 동네에서 기도하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지만은 죄 하나도 짓지 않고 속죄, 제물, 자격을 갖출 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이 그 내려온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게 하려고 얼마나 많은 공격들을 합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인간이 죽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피를 말려 죽이면 나 이거 힘들어, 나 안 할래 하고 십자가에서 중간에 포기하고 내려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옥조였는데 예수님은 그 모든 고난 고통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견디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수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면서 돌아가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더니 3일 뒤에 어떻게 되셨어요?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 이 땅에 인간으로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오랫동안 벼루었던 전쟁이었는데 닥쳤던 게 뭐 쳐다보는 시기 됐어요? 지붕 쳐다보는 시기 됐어요. 그러자 2차 전쟁도 온 우주가 보는 가운데서 완전히 참패를 당했고 이제는 이 사단이 그 아이를 낳은 여자라도 괴롭히기 위해서 바로 여자는 교회를 상징하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1260년 동안 정말 그냥 익사가 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핍박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드디어 남은 무리를 끝까지 지켜주셨습니다. 마지막 4차 전쟁은 그 여자들 중에서도 정말 살아남을 남은 자손을 이제 남겨주셨는데 이제 더 이상 전쟁이 없죠. 여기서 살아남으면은 드디어 예수님 재림의 날 그분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이 아주 그냥 악이 받쳐가지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을 물어 뜯어 죽이려고 하는 마지막 대쟁투가 지금 우리 시대에 펼쳐지고 있는데 이 전쟁에서만큼은 남은 무리 쪽에 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누가 이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영혼뿐만 아니라 몸까지 흠집 하나 없이 살아남을 수 있는 남은 무리가 될 수 있을까? 수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전체는 아니에요. 남은 무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남은 무리가 되어서 꼭 살아남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가 남은 무리일까? 하나님은 명쾌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계시록 12장 17절, 누가 남은 무리인지, 어느 쪽에 가서 서 있어야 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남은 자손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이걸 가진 무리 쪽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고,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하나님의 계명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사랑하라 하는 말이 될 것이고, 누구를 사랑하라는 거냐? 첫째 하나님 사랑, 둘째 인간 사랑. 아니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인간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 4가지로 풀어서 써주셨고, 인간 사랑하는 방법 5가지로 풀어서 설명해 주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친히 손가락으로 돌비에다가 꾹꾹 눌러서 써주셨어요. 사람들은 이것을 십계명이라고 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이 사랑의 법은 폐지될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일부만 자꾸 안 지켜도 된다고 그러고, 사단의 거짓말이 여기에 작동하고 있는 것을 알아차리는 자들은 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9개를 지키다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 널판지로 만들어진 그 물 그릇에서 다 멀쩡한데 하나만 부러졌어도 새는 건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부터 10까지 온전히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면,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설령 넘어졌어도 8번째 일어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설령 이 독소 많은 세상에서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치료가 돼야 예수님 영접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수많은 이름들 중에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은 성경 66권 중에 딱 한 번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읽을 때 졸면 안 돼요. 치료하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마지막 전염병이 가득 찬 세상에서 살아남을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 딱 한 번 등장하는데 어떤 사람이 만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모든 규례, 건강법칙에 대한 규례까지도 지키는 자들이 아예 걸리지도 않게 해주시고, 걸렸을지라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겠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모든 짝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죽을 병에 걸렸어도 살아남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모든 율법 계명을 다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 계명이, 율법이 성경에 보니까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2획도 없어지지 않겠다, 그런 말씀도 있고, 십자가로 다 폐지됐으니까 더 이상 지켜라 마라 편론할 필요도 없어. 어떤 말씀이 맞습니까? 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 맞아야 돼요. 다 맞으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셨을지라도 절대로 폐지될 수가 없는 율법도 있으면 되고, 십자가에서 폐지됨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는 율법도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율법이 그렇게 여러 가지일까? 자세히 보세요. 여러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라고 하면은 도덕적으로 당연히 지켜야 될 도덕법 10계명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부모 공경 안 하면 되겠습니까? 간음해도 되겠습니까? 살인해도 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몰라 해도 되겠습니까? 10계명 하나하나 읽어보면은 인간이라고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와 상관없이 이 율법의 1.1획도 절대로 폐지될 수 없는 성격의 계명입니다. 이거는 폐지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의문의 복, 제사의자입니다. 인간은 죄를 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구약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시는 것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어린 양을 언제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지 그 제사제도법, 이건 예수님이 짐 짜오셔서 돌아가셨으니까 말하지 않아도 폐지됐어요. 더 이상 편론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제사법은 폐지됐습니다. 안 지켜도 돼요. 유월절 안 지켜도 돼요. 성경에 보면은 무엇을 먹고 무엇은 먹지 말아라. 건강법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인간의 세포가 변하지는 않았어요. 구약시대 쥐약 먹어서 해로우면 신약시대에도 쥐약 먹으면 해로운 것입니다. 이거는 폐지될 수가 없어요. 지키는 자들이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국민들이 도둑질하면 4배로 갚아라. 이스라엘 국가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스라엘 국민이 아닌 이상은 이건 지키지 않아도 돼. 미국 법만 지키면 됩니다. 국가법은 지키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덕법 10계명과 건강법은 지켜야 됩니다. 이걸 지키는 자들이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여호와 라파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살아남을 자들의 특징은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예수의 증거가 뭘까? 성경은 성경으로만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니까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그랬어요. 영어 성경으로는 The Spirit of the Prophecy, 예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적어도 3분의 1은 예언으로 되어 있어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사람들이 길을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남기 위해서는 갈림길 나타날 때마다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될는지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걸 기록한 사람들도 인간이지만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으시면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글로 써주신 이 성경의 예언들을 지금 이 시대에 그 예언을 주신 그 예언의 영을 가진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들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그 예언을 주신 그 예언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환하게 보입니다. 지금 어디로 걸어가야 되는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인간의 지혜가 아니고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으면서 이것이 정론이 이리로 행할지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 함날지라도 그 길을 걸어가면서 살아남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달라스에서 최경애 할머니가 백퇴된 프로그램에 오셨습니다. 이분은 직장암 말기인데 직장을 암이 딱 막아버리니까 변이 안 나와요. 15일 동안 변을 한 방울도 못 봤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변독이 차서 병원에 갔더니 이건 치료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변은 보게끔 해야 되지 않느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데 너무 직장 쪽에 가까워서 학문을 살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루 변주머니를 차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분이 참 정말 곱게 한평생 사신 분이에요. 내가 82세인데 얼마나 더 산다고 똥주머니를 차고 살아야 되느냐. 난 죽으면 죽었지 그렇게는 안 한다. 그냥 이렇게 죽을란다. 자녀들이 볼 때는 얼마나 안타까워요. 아무리 얘기해도 안 돼요. 죽어도 자기는 안 한대. 그래서 제가 LA 쪽에서 이 힐링 센터를 할 때 어떻게 알고 어머니를 그리 보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이 오토파지 식사도 하고 찜질도 하고 뜸도 뜨고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오토파지가 쓸데없는 암덩어리를 다 뜯어먹는 거예요. 3개월 있었는데 그 중에 보름 지나니까 반달 같은 떡국이 나와. 떡국이 동그란 게 아니고 반절짜리. 그러더니 한 달 지나니까 바나나 변이 나와요. 3개월 지나면서 편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이제 예전에 다니던 병원을 찾아갔더니 암이 싹 사라지고 콩알만한 거 하나 조금 남아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세포가 그렇게 무서운 게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갈 만한 이상적인 환경이 갖춰지지 않을 때, 나쁜 음식만 먹을 때, 산소가 결핍된 상태에서 살 때 그냥 살아남으려고 암세포로 문제아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이라도 백투 에덴으로 돌아가시고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암세포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냥 정상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자들, 예수님 오시는 그날 영과 혼과 몸까지 흠없이 보존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날 우리 모두 예수님, 얼마나 예수님 오시는 날을 기다렸는지 모릅니다. 그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